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고통을 견뎌내면 미래에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려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대학 합격이라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도 줄이고 놀고 싶은 시간도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따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통의 순간도 이와 같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말 그대로 고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씨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명확한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버텨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대로 결국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겪게 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소망을 주시는 미래가 예비되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꺼내보세요. 지나온 시간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간표들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꺼내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을 펼치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펼쳐보시고 오늘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미래가 소망적이진 않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소망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환난의 때가 되어져도 그 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오직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소망적인 삶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4장 5장을 보면요. 4장 5장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요한이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예배를 초점을 맞추는 그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두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4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그 면류관까지 전부 내어드리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실, 장차 오실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요,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마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왕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에 있을 장차 그 환난을 대비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단이 이 땅을 덮어가는 것은 결국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단이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이 완전한 그 승리를 이루실 때에, 그 승리를 이루시는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의 그 승리는 교회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이룬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1절에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죠. 고대 사회는 양피지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기를 책처럼 사용했어요. 우리가 쓰는 책, 지금의 책과 다른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두루마리는요, 왕과 왕 사이에 그 보내는 공개 서신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신을 통해서 다른 왕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에 봉인지가 찍혀 있으면 그것은 받는 수신인만이 이것을 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옛날 편지들 보면 이 촛농을 녹여가지고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이 편지를 떼기 전에 이 뭔가 이 촛농에 인장 반지가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떼내면 이 촛농이 훼손되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한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 보낸 사신도 그렇고 그걸 흔적한 사람도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두루마기는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뜻이 담겨 있고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루마기 책을 보여주시면서 7개의 그 봉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긴 두루마기에 7개의 이 촛농이의 봉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책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장에 이 에스겔이 이 인류의 역사에는 심판에 대한 기록을 두루마기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나를 향해 뻗쳐져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내 앞에서 그 두루마기를 펼 때 보니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두루마기 채를 에스겔에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이 심판의 대상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이제 2장을 보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된 세상에서 주님이 심판하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로 하심으로 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두루마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그 예표적으로 이 두루마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두루마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펼쳤을 때 이곳에 글을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죄악에 가득 차서 주님이 심판을 향하셔야 되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말을 외치게 하셨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두루마기 책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이죠. 주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이란 게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 봉인지가 열리는 순간에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봉해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지금 열 수가 없었습니다. 7 봉인이 있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봉인지가 열리면 그 안에 기록된 그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장 이후에 6장, 7장, 8장에 보면 7가지의 봉인 심판이 일어나고요. 7번째 봉인 심판이 끝나면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7가지의 대접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것이 봉인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봉인이 풀린 때는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궁금해 여겼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풀어갈 때, 그러면 그 봉인이 풀리는 때는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재림한 때가 가까울 것이고, 그때에 어떤 상황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요.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의 책을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여기도 인봉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 그때가 되면 이것이 풀릴 것인데, 그때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것이 풀리는 때에 힌트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인봉이 풀리다라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걸로 알 수가 있죠? 지식의 홍수 시대. 인터넷이 1990년도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손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없어도 손 안에서 AI를 통하여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인터넷 검색하지 않아도 그 질문을 통해서 뭐 이런 거 알려줘 하면 바로 AI가 찾아서 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한 과거에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한국어로 써야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제 AI가 인터넷도 이게 번역을 해줘요, 바로바로. 그리고 한국어로 물어봐도 외국어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그 내용을 또 한국어로 또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직접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03년도 12월 17일 날 라이트 형제가 첫 동력 비행기 시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비행기를 통하여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싣고 나르면서 2000년대가 지난 지금 시대는 비행기로 전 세계의 일일 생활권 가운데 들어왔어요. 지금 시대를 보면 이 책이 열릴 때가 지금 시대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책이 봉인이 풀릴 것인데 이런 시대가 됐다고 봉인이 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봉인이 풀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그 과정들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아무도 펼 사람이 없는 상황에 요한이 이 두루마기 책을 펼쳐야지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이것이 펼쳐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요한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반드시 지금 당장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던 때였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오늘 오셔야 되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왜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펼칠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탄식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으로는 이단들과 영지주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7개 교회를 통해서 들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요, 로마의 억압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짓눌렸다는 거예요. 안가박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잃고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상황은 지금 당장 주님 지금 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 다 순교하고 정말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봉인이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는 상황 가운데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의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로 중 24장로가 있죠. 24장로는 보좌 앞에 네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의 그 의자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보좌 우편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인데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24장로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 요한을 위로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까 그분이 7 봉인지를 떼고 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하는 것들을 사복음서에서 듣게 되었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겼다라는 것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 어린 양, 유다의 사자 되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올 그 백성이 들어오기까지 그 땅에서 그 보좌에서 중보하시면서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죄의 이 땅의 모든 죄의 고난을 그 결박을 그 죽음을 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끊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분만이 그 책을 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나와 보좌 앉은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받은 권한을 받은 거예요. 제가 두루마기는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이 책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펼쳤을 때 그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7개의 봉인지가 한 개씩 떼질 때마다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이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 흰 말이 나와서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져서 이거 또 이기려 한다. 6장에 7장 8장의 말씀에 또 상징적이고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한 개를 뗄 때마다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런 심판의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것이 그러면 이 떼어지는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이것이 떼어지는 것인가? 언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때에 이 임봉이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임봉이 풀려야 되는 이때에 어떠한 일들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책을 펴실 것인가?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서 8절의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거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른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을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책을 받아들은 그 순간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자의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은고는 우리가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 우리 한국어는 검은고로 번역됐지만 그런 기타와 같은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의 도구로 보시면 되고 이 금대접은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대접.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맞는 기도는 이 향기와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제사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불로 태워서 그 향기, 연기를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와 같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을 이 금대접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가서 그 금대접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그 금대접에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그 금대접을 쏟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금대접이 쏟아질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금대접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대접의 기도가 가득 차야지만이 어린 양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봉인된 책을 받는 그 순간을 보면요,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금대접이 가득 찰 때 이 봉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예배 도구를 취해가지고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린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새 노래.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 노래는요, 예언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1세기부터 시작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때마다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삶에, 그 고난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삶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드려 그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경배로 나아가는 이 검은고와 성도들의 그 향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서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진 그 고난과 그 핍박, 그리고 때로는 그 순교, 어려운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삶의 노래가 주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어떤 다른 상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노래가 계속해서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속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이 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의 향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드려졌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쏟아져야 하는 때까지 이것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교회 보리라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점에서 주님께 이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쓰여지는 그 이야기가 노래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면서 그것을 하나씩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시편 88편을 지은 해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은 해만이 지은 시인데 그가 88편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며 그 안에 탄식과 절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주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의 고백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라의 사람으로서 이 레위인인데 재능 있는 음악가였고 성악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젊을 때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이 이게 성하지 못하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선 노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재능 있는 음악가였고 시편도 많이 쓰고 성악가였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고요. 남자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손길을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이 재능을 회중들 앞에서
마음껏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스럽죠. 오히려 그에게는 고독과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외면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해만의 시편을 통하여 찬양받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해만의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받는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쓰여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노래가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만은 병들고 망가지고 가난에 찌들었고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를 드릴 수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길 한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께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해만의 노래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해만이 고난으로 해서 더 겸손해지고 온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에 그가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그 겸손한 가운데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노래할 때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만은 길 모퉁이에 서서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삶에 지쳐 힘드신가요? 무엇이 문제가 있으세요?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씨름이 미래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새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새 노래가 불려질 때에, 그 삶의 이야기가 노래로 불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노래가 불려지고 이후에 이 새 노래가 불려졌을 때 그 다음에 보면요, 11절에 또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했을 때 그 화답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이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노래가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어서 천사들이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노래가 화답이 있고 이어서 이 온 세상 만물과 피조물들이 그 다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노래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음성에 화답하면서 12절에 이 노래를 동일하게 올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올려지는 그 노래를 주님이 받으셨을 때에 천사들이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그 천사들의 노래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쓰여지고 우리의 그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차는 그때가 될 때에 이러한 하늘에서 일들이 펼쳐지고 이 땅의 피조물까지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그때에 이 심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이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 삶의 노래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금대접에 그 기도가 가득 찰 때에 주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천사와 24장로들은 그 날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되어지면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날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또한 나아갈 것인가? 주님은 그러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간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순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 복음을,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그 삶의 노래로, 그 새 노래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드려야 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예배와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에서 전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전달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의 기억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그 노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고통당했던 그 순간에 그 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삶에 지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누군가에게는 강함이 되어지고 정말 순전한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단순했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금대접에 가득 쌓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씨름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그 기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기를
것조차 사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멍에를 치고 걸어가며 주님이 낮추실 때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깨닫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스테반이 보았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가, 그 기도의 외침이 대접에 가득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주님 가까워져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더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나눌 것까지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신부된 교회에게 받기 원하시는 노래 중에 노래를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예바른 모임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와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